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 하는 바울. 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방문하려 하는가?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앞 1절만 시작.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유는 바로 우리 2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고,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넘기셔가지고 2장 7절에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7절에 보면 어린 자녀를 돌보는 누구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양육을 한 것이죠. 부모처럼 양육을 하였다. 또 12절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뿐이 아닌 삶으로 온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너무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8절 마지막 절 보면은 뭐까지도요? 여러분을 위해 나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굉장히 끔찍히 아끼고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를 지금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1절부터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큰 고난이 닥쳐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한 사도행전 우리 14장 22절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영적인 또 스승으로서 또 영적인 아비로서 사도 바울이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기다리기 어때요? 그 소식을 기다리기에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참다 못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식 걱정하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자식이 큰 고난 중에 닥쳐 있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쪽 말로 한다면 뭐 같아요? 애 같아. 애 간장에 내가 놓겠다. 지금 너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어때요? 부모의 심정으로 꼭 가봐야만 하는데 2장 17절 18절 보면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 우리 2장 17절 보면 너무너무 어때요?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18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누가 방해했어요? 사탄이 방해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도저히 사탄의 방해로 이 바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사탄의 방해에도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보면은 바울이 갈 수 없지만 비록 아직 여러 부분에 연소하지만 2절 보니까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소하지만 하나님의 이 충실한 종, 충직한 종인 이 디모데를 보내고 2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지금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를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또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 또 리더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이 디모데가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연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유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바로 우리 3절 보면은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때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 잘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칠 때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게 바꾸면 지금은 이 로마의 왕이 우리가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 굉장한 일이에요. 로마서에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지금 시대랑 전혀 다른 로마 시대의 배경입니다. 로마 시대는 시저를 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살 수 있었어요.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바로 나의 왕 시저입니다. 이래야 통과되는 시절이랑 지금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은처럼 해야지. 나의 주인은 나의 위대한 수령은 김정일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그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굉장히 말을 강조했던 것이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 이해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주인이 바꿔졌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고난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니? 지금 그런 시절이 닥친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 일들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나 또 부리더나 도장이나 팀장처럼 이 디모데나 바울처럼 여러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영혼을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육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봐주고 사랑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때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바울에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라는 걸 볼 때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큰 기쁨과 위로가 있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2장 8절에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내가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로서 사도 바울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영혼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자신의 천국의 면류관이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우리 이 부분을 대해서, 그래서 5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사탄에 의해서 너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유혹에 넘어갔는지,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물거품처럼 헛되지 않았는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우리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누가 금방 왔어요? 예, 절다 보니까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깊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답장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내가 이 바울 리더가 내가 영적으로 기르고 있는 이 자들이 가장 기쁜 소식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 박해 중에서도 견디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과 그들을 좋게 생각해요. 처음으로 봐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고, 또 좋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 한다. 얼마나 감동되는 말입니다. 예. 이 동일하게 이 교인들, 성도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리더를 보고 싶어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자, 리더들이 이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끼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그룹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 리더를 아끼고 보고 싶어하고 좋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겨요? 항상 좋게 여겨요. 항상 좋게 생각하니까 항상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리더가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꿈쳐놨다가 좀 주고 싶고, 그렇죠? 예,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반대로 뭔가 좀 보고 싶기가 좀 불편하고, 뭔가 생각하면은 조금 불편하고, 좀 그러면 심각한 문제겠죠. 예,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리더들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응이 필요하다. 반응이. 사도 바울도 어때요?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반응을 지금 어떤 지금 상태인가. 예. 그래서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새벽이긴 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기충천! 사기충천! 예. 손뼉도 뭐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마주쳐야. 예. 그 수고 헌신을 하나님이 우선 솔직히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빼고 다 어때요? 육을 가지고 있는 먼지로 빚어진 사람인지라, 예, 반응. 우리도 사람인지라 인정해주고 우리가 한 만큼, 헌신한 만큼 좋게 생각해주고 보고 싶어 한다니까. 이 바울과 이 사역자들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바울도 지금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뭐가 맡고 있어요? 사탄이 맡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도 그런 환경, 막 돌에 맞고, 지금 데살로니가 계속 베레아에서 계속 쫓겨나잖아요. 동족들이 계속 막 죽이려고 돌에 맞아가지고 시체처럼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피
피범벅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수고 헌신을 하나님이 알아주셔도 되지만 바로 이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를 양육해줬어, 그 마음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고난 중에도. 그리고 항상 어때요? 좋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까 그 힘든 환경 속에도 어때요?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충천한. 하늘을 찌르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룹, 조, 목장, 세상 말로 끝난 것이죠.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명과 기쁨으로 성령님의 기름불이 그곳 가운데 타오를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불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가 많다면 그 교회가, 그런 조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셀이라고 하잖아요. 세포잖아, 세포. 그 세포들이 다 그렇게 성령 불로 불타고 있으면 뭐가 불타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불로 불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인 사도 바울은 이 8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자기의 가장 큰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보람이 없다. 이제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부모가 자식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이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이 기쁨과 평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보면은 이 참 신앙생활이 되면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9절 보실까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아멘. 뭐가 회복된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늘 하나님께 송축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면, 영이 회복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성령 충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가 이룬 자신의 일,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성공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네요. 11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꿈에 거긴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문이 열렸잖아요. 늘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그 모든 선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길을 열어주실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자기가 이렇게 했다, 성공 스토리는 자기께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쓰임 받은 것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그러니까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양육하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섬겨주고, 다 역할은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기쁨,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9절 말씀이죠.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큰 일을, 뭐 돈도 되고 좋은 선물도 있고 밥도 사주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이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 얻은 그 기쁨과 감격, 그 말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총 4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 여러분 10절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어때요? 기도한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기도한 리더,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기도한다는, 몇 번이 반복돼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13절 말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데살로니가 여기 3장은 아니지만 5장의 결론이에요. 데살로니가 결론 뭐예요? 항상 기뻐해. 우선 하나씩. 항상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니까. 울면 죽상하고 있으면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으로 충만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때요?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그 뜻이 우리 모든 조원들 가운데, 여러분 목장 가운데, 또 우리 광산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